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목은 그 5절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가면 이 죄 지은 자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이 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벌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2절에 보니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그랬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저 가서 자기 생각대로 이 죄 지은 자들을 벌할 것이 아니고 두세 증인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나서 확증하고 그들을 그 벌대로 이 죄대로 벌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을 듣고 나서 확정한 후에 이 벌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 신중하게 하려는 겁니다. 신중하게.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죄 지은 게 맞구나. 그저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기 위해 이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잠언 말씀에도 보면 이 원고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피고의 말을 들어보고 난 후에 확정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정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의 말까지 들어봐야 그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세 증인의 말들을 들어보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행한 대로 벌하기 위함입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이 바울이 만약에 가서 그저 자기가 본 대로 이 사람들을 벌한다라고 한다면 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해서 바울이 더 가볍게 벌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본 것은 저 사람이 지은 죄 한 가지밖에는 못 본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없을 때에 사실 두세 가지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못 봤으니 그 한 가지만 벌하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이 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봐서 참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행한 대로 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있는 그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 파악하고 확인하고자 지금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내가 그대로 벌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죄 지은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 바울이 이제 오고 나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벌한다 그랬으니 바울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주어진 시간이에요. 오기 전까지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죄 지은 자들이 이 죄 짓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오면 이 벌 받은 것보다 바울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바울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면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그 전까지인 겁니다.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바로 서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때까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그저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그들을 벌하겠다 그랬습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정말 계시는지 그 증거를 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도이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바울이 참된 일꾼이다 하는 증거로서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증거가 바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죄 지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벌하겠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강하게 범죄한 자들을 책망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약해 보입니다. 바울이 약해 보여요. 하지만 이 죄 지은 자들을 강하게 책망한다 하는 것은 그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약해요. 약한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바울에게서 강한 책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어도 그저 그리스도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니 그것이 마치 약해 보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바로바로 치시고 한다면 뭔가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할 텐데 죄 지은 자들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나오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시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나타나셔서 그 죄 지은 자들을 이제는 다 벌하실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증거가 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약해 보이시지만 너희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나도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은 자 강하게 벌할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짓고 나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을 약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게 내버려 두시니 괜찮구나 하는 거, 이 하나님을 약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약하시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악용해서 죄 지어도 괜찮고 그냥 좀 악하게 살아도 멀쩡하고 하니 하나님의 그 기다려 주시는 풍성한 긍휼을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오기 전에 마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당할 만한 그러한 죄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서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써 씻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기다리시는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세요. 강하게. 그래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약하신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볼 때에는 약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신 모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지신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약한 것처럼 죽으신 겁니다. 얼마든지 대적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맞서 싸우시고 얼마든지 욕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처럼 죽으셨는데, 이 바울도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그러니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혈과 육으로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약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고 나아가니,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아가니 이 바울도 약합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약하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늘 본받아 나아갈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뭐 큰 소리를 내야지만 누군가 싸워서 이겨야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능력으로서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비로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약해지면 강해져요. 약해질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 앞에 12장에서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12장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할 때에,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랬으니 약해지면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면 육신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강하지 않은 사람, 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려움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특별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육신적인 이 참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이지만, 이러한 바울이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죄 지은 자들을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것.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특별히 약해진다는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볼품이 없어지는 그러한 연약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니 물론 강해져요. 하지만 특별히 이 약해진다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실 싸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까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능욕받고 궁핍, 박해, 곤고를 당하는 일을 나는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가?
이때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처럼 스스로 약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해지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해져야 돼요. 강해지고 싶으면 약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져야 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는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를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죄짓기 원치 않은데도 자꾸만 죄짓고 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나는 살고 있을까? 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강해진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나 강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좀 약해져야, 약하고 부족하고 비어있고 볼품없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텐데, 내가 너무나 강하니, 내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으니, 내 안에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니 비어있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없이 연약해요. 한없이 연약합니다.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넘어지고, 누가 와서 한번 쿡 찌르기만 해도 그냥 속에서 되지 못한 것이 나오고, 너무나 내 입에서 못된 것이, 행동으로 못된 것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겁니다. 왜?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받고 나아가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약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약해져요. 하지만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면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죽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약해지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 사실은 날마다 사는 겁니다. 날마다 약해지니 사실은 날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 약해지는 우리를 비웃고 비방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약해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약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해진 겁니다. 사자가 해치지를 못해요. 강해진 겁니다. 죽는 가운데 떨어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강해진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렇게 한순간에 추락하는구나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나아가지만 사실 다니엘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해질 때에 강해진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서 살아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해지지만 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이 바울을 겉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약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바울이 사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나? 자기의 그 눈병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하며 나아가는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강하다 했는데,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말씀처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서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강하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을 볼 때에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정말 사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울도 강한 사람이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내가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너희들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하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기 전에, 바울을 판단하기 전에 너희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여기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여기 시험은 이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라. 예,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확인해보라.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믿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데까지 행함이 나와야 그것이 참된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보라. 너희들이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니냐? 믿음 안에 정말 살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진짜로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면 강해진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로서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씨를 심을 때 다 똑같은 씨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것은 이 나무였구나, 이것은 저 나무였구나. 열매를 보면 알듯이 우리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볼 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읽어주시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예요. 음행. 나에게서 음행이 나오고 있으면 이 육체의 열매에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예, 이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거,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이것도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이고 열매예요. 다른 사람과 사이 좋지 않은 거, 다른 사람과 좀 멀어지고 뭔가 중간에 커다란 담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거 빨리 헐어야 됩니다. 헐어야 돼요. 예,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당짓는 거, 이거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 이것도 육체의 열매예요. 당짓는 거. 또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삶 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바로 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서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 중에 한 가지만 나오고 있어도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좀 사랑이 좀 나오고, 희락과 화평이 좀 나오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요만큼은 참겠는데, 오래 참는 거, 그 오래가 언제까지겠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그 오래가 언제까지인지 나는 알 수 없으니 오래 참는 것이 힘든 겁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나에게서부터 맺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그리고 나서는 확증하라 그랬죠.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하는 것은 그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서 이러한 참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믿음 갚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구나, 나에게 부족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확증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여기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르면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다. 이 불신자, 아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불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버려진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버려진 자인 것이고, 우리 믿는 우리이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모르고 그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버려진 자이다 하는 겁니다. 버려진 자이다. 물론 이 믿는 자가 버려지는 것과 불신자가 버려지는 것은 이 천양지차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불신자가 버려지는 것은 완전히 버려져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가 버려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리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짓는 가운데 놔두신다는 겁니다. 죄 짓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죄 짓는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고 건져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 무시하고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감동을 애써 끊어버리면서 기억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 죄 짓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짓도록 놔두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강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과연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라 하는 거예요. 여기 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간단한 말씀인데 그 6절에서 7절 읽어주십시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간구 그리고 바울의 바람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그래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권면할 때에 교인들이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과 권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알고 잘 받아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고 사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을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자신이 뭐 올바른 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록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령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바로 서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 없다, 너희를 또 책망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진리에 바로 섰는데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 바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나는 약해진다, 책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바울은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그때는 바울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책망할 이유가 없으니, 하지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강하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대로 바로 행하고 서서 참 그들을 책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 너희들을 내가 책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사도임을 인정받음으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한 길로 바로 서서 걸어가는 것, 그게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만을 그저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가 흥하기만 하면 나는 쇠해져도 상관이 없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저 예수님만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길로 걸어가는 그 일만 잘 되면 나는 사실 너희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이후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그들을 엄하게 벌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만날 때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미리 써서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보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 미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리 바울 만나기 전에 빨리 미리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이 문안 인사입니다. 11절과 12절.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이 되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한마음이 되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마음이 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온전해지는 가운데 서로 문안하고 교통하는 생활 잘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인데 이것도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할 수 있고 성도와 성도끼리 또한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 가지를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지금 주는 겁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도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복이 뭔가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제목과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살고 있는지 그저 겉모습만 믿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이 되시면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그러한 삶,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 살기를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보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복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잘 점검해보고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약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강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